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말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에서 행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이제 7장 2절 보세요. 7장 2절이요. 좀 시작해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렇죠. 그리고 7장 14절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초막절 중간이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은 구약에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장막절 이제 말씀 찾아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명절 중간쯤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7절이요. 명절 끝날 이건 여덟째 되는 날이에요. 여덟째 8일째 되는 날이요. 그러니까 1일에서 7일까지 이 성회로 지키고 또 8일째 쉬면서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하고 이 성회로 지키는 거예요. 쉬면서요. 그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그래요. 3대 절기 중에서도 수장절이 초막절이요. 수장절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또 가장 큰 이 절기예요. 이제 성경에서 교회에서 좀 수장절, 초막절을 안 가르치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6월절, 이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오순절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예.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제 초막절 예식을 이제 살펴보면은 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말인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요. 구약에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3장이요. 구약에 출애굽기 23장 14절이요.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14절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죠. 무교병,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 제일 첫째 날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그 12장에서부터 나오죠.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절을 지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이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 전병이죠. 그것을 구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이 오순절 77절이란 말이에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77에 49. 그러니까 7일씩 지금 이 절기는 7일씩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에 49, 77절, 오순절, 77에 49, 그 다음날 50 되는 날 오순절, 맥추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이에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6월절, 무교절에 지금 같이 붙어 있고요. 그러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맥추절하고 또 초실절하고 붙어 있어요. 초실절하고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16절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죠. 3대 절기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요. 이게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매년 3번씩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성막으로 나와야 돼요. 성막으로요. 이 출애굽기 때는요. 광야에서는 성막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제 헤롯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제 그때는 디아스포라 구약에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싹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각지에 다 퍼져서 사는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3대 절기록의 6월절,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6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 초막절 이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 가서 한번 보세요. 레위기요. 그 뒤로 가서 레위기도 23장이요. 레위기 23장이요. 4절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면서 이제 첫째 날 아비벌이죠. 열 나은 날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요. 바로 엿새날은 무교절이요. 그러죠. 이게 유월절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붙어 있어요. 지금 이제 7대 절기를 지금 여기서 23장에서는 7대 절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3대 절기였었죠. 이제는 7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요. 6월절 무교절 나왔죠.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10절 하반절이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죠. 이게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초실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요. 그 다음에 15절이요. 23장 15절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이죠. 초실절부터 77, 49를 쉬는 거예요. 77에 49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오순절을 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 밀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수확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때는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리의 첫 곡식을 수확을 했을 때 그 초실절 그 곡식 한 단을 흔든단 말이에요. 요제라는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는 밀을 수확해가지고요. 밀을 수확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이요. 23절 가서 보시면은 23절, 24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입니다.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나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러죠? 이 나팔절이에요.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뭐냐? 속죄일 27절이요.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입니다. 7월 달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7월 1일에 저기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33절이요. 초막절이 이제 나오죠.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게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불러요.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예. 왜 이 절기를 중요시하냐면은 이게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모든 사역을 지금 가리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냥 미신을 저기하고 조상들이 섬기는 무엇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시고 이런 절기를, 율법에 이제 절기를 주셔서 이걸 지키라고 꼭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다 이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한테 이거 준 것은 이건 그림자다, 모형이다.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너희들 죄를 지금 사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는 피를 쏟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온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못 나오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들 못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꼭 제물에 피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쏟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예요. 저 성막 제일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으로 대제사장이 피를 쏟아가지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죄가 있으면 절대 주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즉사해버립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를 보고 살짝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뒤에 모습만 볼 때 뭐요? 손으로 가리시고 정면으로 보면은 즉사한단 말이에요. 살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대제사장도 못 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쏟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절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걸 이루실 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따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랑 전에 다 한 번씩 본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하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서 또 하고, 마가복음에서 또 하고, 요한복음에서 또 하고,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또 하고, 서신서에 또 하고, 베드로가 또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 창세기도 계속 반복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죄로운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또 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뭐예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억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잘 알고 믿음도 좋고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고 너희들 믿음 안에 선 줄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 기억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또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내가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거 전혀 나한테 힘든 일이 아니다. 내가 이제 육체 날이 다 돼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간 후라도 너희들 기억나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너희들한테 썼다 이 말이에요. 말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다 주신 말이죠.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이 될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를 하면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하는 저나 듣는 회중이나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희들 이 설림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외치는 저에게도 들을 게 있어서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언젠가부터 드러나요. 내 안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서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개혁주의에서 칼빈이나 루터 목사님들이 강조하신 것이 아니 찬송도 좋은데 예배는 말씀 선포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셨다는 것부터가 이건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예배, 교회 지금 얼마나 많아요? 말씀한다고 말씀 설교한다고 하면서 한 15분이나 20분 하고 근데 어무 말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뭐 사람들 간증 얘기나 하고 아니요. 성경을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나,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게 무엇인가. 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설교를 하다 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설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이 안 된다. 그 심각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도 끝장인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2,000명, 3,000명씩 금요일 날 로마서 1권에서 14권까지죠. 14권까지를 13년을 넘게 금요일 날마다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성도들이 영광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흥하고 왕성한 거예요. 로마서 강해를 그 엄청난 그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금요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강해를 했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분들의 삶, 그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감사드리는 그 마음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사람들은 세상에 일요일날 뭐 해가지고 어디 놀러가지도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냐 그러는데 복인 줄 모르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은 힘주시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준비할 수도 없고요. 벌써 마음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주일성수라는 것이. 한국교회가 이제 주일성수를 좀 우습게 알아서 세계교회가 다 그랬지만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제 7대 절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되셨다고 그러죠. 그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 초실절을 지킨 것이 이 초실절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보리 수확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실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라, 소망하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라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증거가 됐죠. 이삭을 통해서요.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고 이삭을 살렸단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셔서 이렇게 이삭을 살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살릴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저번에 그 성경 공부 때 그 말씀 한번 찾아봤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요. 그때 밀이 수확되는 거예요. 밀, 보리, 이제 그 다음에 밀이요. 밀이 수확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밀 수확을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열매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때부터 자 120문도 120 열매가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수확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계속 지금 수확하고 계셔요. 오늘 또 수확하고 계실 것이고요. 어제도 수확하셨고요. 내일 또 수확하실 것이고요. 100년 뒤에도 수확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나팔 불기 직전까지요. 이제 나팔절하고 이제 대속죄일하고 초막절하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것이 뭐예요? 오순절까지 이루셨어요.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만 남은 거예요.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 중에서는 초막절만 남았거든요. 이해가 되죠? 자요. 초막절 기간에 이제 초막절 예식을 조금 살펴볼게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요. 아주 제단에다가 바치는 의식이에요. 이게 초막절은.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저희들 우리가 살펴봤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와 또 이른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는 것은 또 비를 또 기원을 해요. 이 초막절에는 올리브와 포도 이런 걸 수확해가지고 창고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수장. 창고에다 집어 넣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집어 넣고 수확을 잘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절기란 말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동시에 신년제 성격이 있고 또 바로 이제 밀과 보리를 심어야 돼요. 이거 끝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비를 기원을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때 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절기로 초막절, 수장절이 딱 끝나는데 이제 또 내년에 뭐예요? 밀과 보리를 심어야 되니까 이른비를 이스라엘은 2번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늦은비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랑 나오죠. 그래서 이른비를 또 기원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길어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제단에 딱 붓는 거예요. 그 예식은 이제 구약 때부터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의식은 유대인들이 구약 전통에 따라 메시아가 초막절에 오신다고. 초막절에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물을 붓는 것은.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죠. 요엘서에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물은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특히 스가랴서 이제 대표적인 그 문구가 나오죠. 스가랴서 잠깐 보고 가죠. 스가랴서 13장은 쓱이죠. 말라기 앞에입니다. 구약 말라기 바로 앞에. 그러니까 신약 바로 이제 전이죠. 13장 1절이요.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1절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죠.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물과 피를 쏟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말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리리라. 뭐요? 구원이 열리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새 시대가 열리리라. 지금 예수께서 저기에서는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물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붓는 것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내려주세요. 그다고 이제 뭐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면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이러잖아요. 그 찬송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성경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물을 부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부어지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복의 총체입니다. 성령은 복의 총체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복의 총체입니다. 성령께서 복을 전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 안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이 세상 거 이런 복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눈물 요만큼이라도 흘릴 생각은 죽었다 깨나 하면 안 돼요. 하늘의 복이 어떤 신뢰한 복이 나한테 임했는가를 알으면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행운이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주님 앞에 우상이고 그게 저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이제 물은 성령을 상징을 하고요. 제사장이 물을 길어오잖아요. 금항아리를 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금항아리를 들고 제사장이 실로한 물가로 막 가는 거예요. 가지고 물을 딱 길어가지고 이제 와요. 올 때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면서 다른 제사장이 또 이사에서 12장을 찬송을 해요. 이사에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종묘 제리악이니 뭐니 똑같아요. 막 악기하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이사에서 12장이요. 보면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뿐이 없죠.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을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뜬나팔을 불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이사에서 12장을 찬송을 했어요. 특히 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죠. 물을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을 실로하면서 물을 길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기 위해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1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찬송이 있죠. 복음 찬송이요. 이제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 이제 물을 붓죠. 제사장이 이제 금항아리로 물을 제단에다 이제 부어요. 또 이제 부을 때 시편 118편 또 시편 한번 가서 찾아보고 볼게요. 시편 118편이요. 시편 118편.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물을 금항아리로 물 떠와서 물을 부을 때 레위인들이 이제 시편 118편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쫙 레위인들이 쭉 써가지고요 찬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118편 25절이요. 25절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거 이제 이 제사장들이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118편 전체를 찬송을 쭉 레위인들이 하고요. 제사장들이 이 한 구절을 또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 후렴 같은 것이겠죠. 25절이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고 나면은 모든 회중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요 113편부터 118편 113편 한번 가서 보세요. 113편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송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9절에 할렐루야로 끝나죠. 14절 114편도 원래는 저기가 없어요. 근데
자, 115편도 할렐루야로 끝나죠. 18절에요. 송축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 다음에 116편이요. 116편도 할렐루야 19절에 할렐루야로 끝나죠. 117절도 17편도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러죠. 예. 이렇게 지금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송이라고 그래요. 할렐송,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이제 할렐송이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절기 때, 예식을 드릴 때요. 제사를 드릴 때 부르던 찬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수장들 때, 초막절 때. 제사 예식이 이래요. 이런 거 좀 알으면은 안 잊어버리겠죠. 아, 이렇게 찬송을 불렀구나. 그러면서 이 찬송을 내가 이제 읽을 때, 아,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바라고 또 주님께서 물을 이른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올리브와 이 감람류가 올리브죠. 올리브와 포도 이런 것을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 지금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시편 113편부터 18편이 할렐송이다. 이게 수장절에 부르던 할렐송이다. 그러면은 이 찬송을 다른 사람들이 읽는 거하고 아는 사람이 읽는 거하고 벌써 다르죠. 의미가 다르고 주님 앞에 이게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이 찬송을 그냥 시편을 혼자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 때 아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고 부르니까 주님께 지금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새벽에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감사 찬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내가 특별하게 노래를 안 불러도 이 시편 자체가 기도고 시편 자체가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릴 때 시편을 자꾸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새벽에 혼자 예배 드릴 때, 밤에 혼자 예배 드릴 때, 그때 시편을 크게 외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를 안 치고 음을 안 넣어도 아 주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 그렇게 알고 주님께 시편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죠.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 말씀을 아는구나죠. 이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아시는 언어로 우리한테 주신 언어로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뭐예요?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이런 찬송 이런 노래 부르면서 주님 오면서 뭐 저기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 노래를 부르는 뭐 사랑이야 뭐 하면서 그렇게 가사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랑 노래들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는 비교조차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언어가 하늘나라의 언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늘나라의 백성들만이 이 말씀을 아는 것이고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찬송도 하고 이 말씀 가지고 위로도 받고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 증거하면서 살기도 하고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전에 다 봤던 말씀이 한 번요. 5장 7절. 근데 여기서 6월절과 무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이 유월절
희생제물 그 양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누룩을 내어버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란 죄를 말해요. 그래서 무교봉을 먹는다는 것은 무교봉과 쑥과 그것을 섞어서 먹었죠. 쓴 나무를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무교봉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이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고 죄를 다 씻어내고 그 지금 쓴 나무를 먹으면서요. 내 죄를 생각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이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또 죄를 지켰느냐. 5장 1절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이 내쫓는 건 두 번째 치고 옳다고 이 불의를 이루는 거예요. 세력이 커. 지금 고린도교회 이런 이 무율법자들이요. 무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도덕 폐기론자들. 이 불의들이 많이 있어. 이런 엄청난 이방인 중에서 세상에도 없는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옳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니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생각해봐라. 뭐 때문에 죽으셨냐. 그러니까 죄를 안 가르치면요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지금 아니 음행을 지금 말하면서 느닷없이 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를 느닷없이 7절에서 왜 가서 말하냐고요. 중간에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희생되셨는가를 알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셨는데 니네들이 지금 구원을 잘못 알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도 없는 죄를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죄를 교회 안에서 짓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쫓지도 않고 같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저기 오고 있다는 지금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혼내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9절이요.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9절입니다. 10절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지금요 우리가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직업도 뭔 도서관 도서관에서 일이나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술집 가서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 해를 가하면서 돈을 벌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럼 뭔 도서관에서나 일을 하려고 서사로나 일을 하려고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이 뭐예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는 우리는 사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순간순간 음행하고 탐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빠져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섞여서 사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야죠. 세상 사람들 주님은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친절히 대하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보세요. 11절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요것들 아니 불신자면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근데 이것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못된 짓들을 이런 천일공노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으셨는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이런 도둑놈들하고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저기들하고는 더 불의를 이룹니다. 돈 많은 부자들을 탐욕 부리고 돈 장시하고 이자 이때도 이자 취하고 구약에서부터 이자를 받고 이런 저기들을 하나님께서 과부나 고아들한테 또 어려운 가난한 자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취하는 것을 죄로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요. 근데 이 탐욕 부리는 요것들 야고보서에서는 이 부자들이요. 이때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그냥 저기한 사람들하고 아주 교회가 불을 이루고 어떻게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너무 좀 저기 들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아니요. 지금 장로님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에 세계 경제 10위 11위에 자본주의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에 지금 장로님들 보세요. 자, 그 신동아 회장이죠. 인터뷰하는 거 아니 세상에 돈을 다 빼도 횃불 재단이 지금 아직도 거기서 성경이랑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세금 안 냈지 뭐다 됐지 완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저기고 사람들 다 죽여놓고는 지금도 자기 앞으로 전두환이라고 똑같아요. 전두환이 27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부부가요. 근데 장로 부부예요. 엊그저께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 장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그렇게 저기 해놓고는 싹 부도내고 사람들 싹 죽여놓고는 자기네들 돈 뒤에다 싹 쌓아놓고는 돈 한 푼도 없다고 놓고 없고 우리는 지금 선교단체에서 집 얻어줘가지고 살고 있다는데 선교단체가 다 자기 안에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빤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간증 오고 다니네요. 세상에. 하하. 이런 한국교회에서요. 간증 오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 싹 죽여놓고 세상 나가서 사람들이 저 인간 때문에 저 장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데요. 그 직원들이고 먹어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 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사랑하고 저기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절히 대하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요것들 교회를 그냥 완전 망가뜨리는 요것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혜가 있고 이제 6장에 가서 이 판단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는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세상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보면서요. 자요. 그런 우상 숭배하고 탐욕 부리고 이런 나쁜 사람들 술 먹고 저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집사님 마음이 넓다고요. 자기가 말씀 이렇게 어기면서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게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안아줘야 된다는 거 아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지금 몇십 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 되고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런 것들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7일을 안 해가지고 한국교회 망했다고 그럽니다. 7일을 안 해요. 교회에서는 7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당회에서 또 재정을 맡아가지고 돈 가지고 그냥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거 7일을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수석장로, 재정장로한테 목사가 꼼짝도 못하네. 돈 가지고 있는, 돈 틀어짓고 있는 장로한테요. 허허. 왜요? 돈이 제일이니까요. 이 약한 사람들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자, 6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6월절 양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지 죄에게로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도덕 폐기론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지금 살펴보지만요. 로마서 이제 5장, 6장 이제 6장부터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지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다 이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놓으니까요. 왜 십자가가 섰는가를 몰라. 피를 왜 쏟았는가를 몰라. 잊어버려요 또. 그러니까 죄를 안 가르치고 죄를 지금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유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응? 십자가 너희들 안 보이느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3장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니 세상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랬으니 지금은 어찌겠어요? 지금은 아예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 죄 얘기하는 설교자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요.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고 죄에게로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다시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 주님께서 이제 죄인들이 죄 짓는 거야. 그거 나중에 심판하고 끝내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을 하는 그 인간들은 주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 구원을 했는데 의롭다 하셨는데 죄를 짓는데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주님께서.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맨 못된 짓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데요. 인간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들도 내 자식들이 나가서 옷도 깨끗하면 입고 나가서 또 바깥에서 애범절 잘 지키고 어른들 잘 저기 오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길 바라죠. 하다못해 하물며 인간들도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은 어찌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도덕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구원 받았으니까 막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도덕률이요. 기준이 그냥 이게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게 지금. 그 율법을 마음으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어서 어떤 것을 훔치는 것이 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 죄의 본질은 뭐냐?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노라. 율법이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뭐요? 탐심이 죄인가를 내가 몰랐을 것이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고르반이라고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들으면 다다오면서 그런 것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요. 말씀 조금 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다 찾아봐야 돼.
20절이요. 15장 20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죠.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게 초실절. 구약의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지금 바쳤단 말이에요. 드렸단 말이에요. 십자가 제단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 첫 열매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부활도 한 사람으로 지금 사망 부활을 계속 말하잖아요. 21절,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우리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나팔 불 때, 우리들 이름 부르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죠. 그때 다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이제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4만 4천의 열매. 지금 그걸 말하는 거 23절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게 뭐예요? 지금 오순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120문도 120 열매가 처음에 맺혔죠.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에서요. 그렇죠? 그래야 지금 계속 수장절이면서 영적으로는 수장절이죠.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예요? 우리들이 부활의 몸으로 주의 얼굴 뵐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 그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뵐 때 그때가 이제 완전한 수장절이고 지금은 뭐예요? 오순절하고 수장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계속 수확을 하고 계시니까요. 구원받은 백성들 열매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5장 51절이요. 다른 말씀 좀 51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이게 나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나팔이 불러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수확을 하시겠죠.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부활의 몸, 이 열매 말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말하죠.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공중에서 들려 올려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지어낼 수도 없고 꾸며낼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44절에서도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에서 말한 것이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 이걸 이 4,000년 동안 구약에서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표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 될 것, 생명이 빛이 될 걸 예표한 것이 창세기 1장의 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해, 달, 별도 그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야 해, 달, 별도 빛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 놀랍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말씀, 후서 4장에 그대로 나와요. 또 올라와요.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네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으려고 너네들이 구약의 절기를 막 지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룬 것이다. 이룰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자, 이제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서 끝낼게요. 4장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4장 14절이요.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죠? 이게 지금 무슨 물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지금 7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이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저희들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이 시간에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은혜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똑같은 말씀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나오라.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그러죠. 값없이 나와서 마시라. 값없이 나와서 예수님도 값없이 나와서 뭐요? 마시라 그러잖아요. 10장에서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힘들고 곤비한 자 있느냐 세상 속에 죄짐에 눌린 자들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만 뭔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나다. 구약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단 말이죠. 예. 이제 그것을 계시록도 자 이사야서부터 찾고 끝내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구약에 가서요. 구약에 이사야서 55장 1절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제 뒤에 쭉 나와요. 이제 에스겔서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56장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요. 여호와 연합. 구약에서부터 연합이 나와요. 지금 오늘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연합 지금 말할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56장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게 지금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또 물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듣고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에서 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직접 대고.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참남하다고 해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치르려고 그런다. 네, 지금 같은 말을 지금 하니까요. 이제 구약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죠. 왜 예수님이 뭔 말하는가 모르죠. 일반 아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말씀을 잘하는 이것들은 예수님이 자꾸 신성 모독을 하는 줄 알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이요. 계시록 가서요. 계시록 22장이요. 22장 17절이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 그러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는 성령과 신부입니다. 신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가 지금 말을 해요. 원하는 자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목마른 자도. 이제 21장이요. 바로 앞에 21장 6절 가서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구원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고 4장에서 말씀하신 거. 그 생명수의 샘물,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이죠. 이것을 값없이 와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와서 마시라. 21장에서도 21장 6절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백부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요. 지금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말한다는 거예요. 와서 뭐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주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이 흘러나요. 뭘로 흘러나요? 말씀으로 흘러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님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하고 동일시 여겨요. 또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꾸 그러시면서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 에베소서 5장하고 그때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지고 그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그때 말씀 나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말씀을 가진 자들, 맡은 자들이 뭔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 성령을 전한다는 것이 드러나려면 뭐예요?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서요. 성령과 신부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요. 그 말이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한테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수가 샘물이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흘러 넘치니까 그걸 지금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 교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힘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서 기도하라신 말씀대로.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이 제 삶에서 드러나요. 우리 여디디아의 삶에서,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어떠한 영광을 봐요. 멋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 말씀 순종하여 살기가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진짜 해야 될 일, 헛된 일이 아니고요. 양식이 되지 않을 것을 은을 달아주고 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